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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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의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에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제일 먼저 나오죠.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는가? 왜 지성의 눈을 밝히셨는가? 알게 하기 위함인데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제일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 왜 불러주셨는가? 무엇을 위해 불러주셨는가? 그 부르심의 특권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유업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 그렇고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것은 실제로 현실화되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거죠.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급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죠. 이 지상 사역을 지상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무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무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거기에 모든 요소마다 다 필요한 각자의 역할들이 있겠죠. 단 한 사람도 그 역할, 그 부분에 자신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뼈가 작다 하더라도요, 그 위치에 그 뼈가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눈은 눈대로 또 심장은 심장대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해 드리는 것이 사람 키보다 더 큰 기계로 만든 철 덩어리로 만든 큰 기아들 있죠. 그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를 넣지 않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그럼 스위치를 넣는 순간에 엄청난 중저음을 내면서 웅웅웅웅 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해요. 모든 이 형광들, 전열등들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나 아무리 캄캄한다 하더라도 빛을 비춥니까? 그러나 스위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스위치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라고. 그것을 부르심의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목적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르신 가운데서 모두에게 다 공통되어지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계시하고 있죠. 그것을 마침내 이루셨어요. 그것을 증거하라. 그걸 모두에게 다 알리라. 그래서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 말씀하셨냐면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이냐? 가브리엘이 못해요. 미카엘이 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들이 하지 못해요. 누가 하는 것이냐? 피를 가진 구원받은 죄인들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기다리기만 하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성령께서 오셔야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나는 능력을 내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 생산해낼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오셔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이사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살던 때는 유명한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또 보았는데,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인가? 16세 때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이 이사야는 여러 왕들을 그렇게 거쳤던 선지자였죠. 아주 오래 살았어요. 70세, 80세까지 살아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번성케 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이었고 또 번영한 그런 그 시절이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국방적으로도 튼튼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마음의 상태가 계속 겸손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만큼 복이 없을 텐데, 이 우시야는 자신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졌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역대기하 26장에 보면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저지른 죄예요. 분명히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은 달라요. 근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이 문둥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유다는 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죠.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 보면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배경을 보면 이처럼 영적으로 암울했던 때가 없어요. 마치 소돔과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십니다. 고모라와 똑같다고. 내가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특별한 구별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이사야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하게 잘 반응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이 지상에서의 삶을 잘 마쳤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죠. 본보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때 제일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2절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죠. 어떤 일을 시키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스랍들의 호의를 받으신 상태에서 이사야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이후에 보면 이사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다니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다니엘 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이죠.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그 만왕의 왕, 본문에서는 만군의 주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영광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통치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이죠.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뵈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증인일 텐데 특별히 신약적 의미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묘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그것은 왕이 행하는 일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만 대표해서, 왕을 대리해서 내가 대신해서 나간 일뿐이죠. 그 왕은 어떤 분이세요?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능하죠. 그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혼을 속죄제물로 바치신 그분의 구속사역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이,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선언할 수 있죠. 당신의 죄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그때 서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려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나도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 가운데 하는 말이죠.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보여주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죠. 당신 혼자 대표로 가서 만나고 오라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내 눈으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은 아주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은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이사야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내게 화로다. 무슨 말입니까?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피조물들은 죽음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 자인지 잘 알았습니다. 스랍들은 죄가 있나요? 죄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호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얼굴을 가려요. 자신의 발을 가리는 것입니다.
감히 나서지를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불결한 입술을 가진 이사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뵈긴 봐했는데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백보자의 심판에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죄인들의 상태겠죠. 백보자의 심판에 서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야 되겠죠. 이미 나는 그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부지런히 옆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만날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만날 사람인가? 모세는 출애굽기 6장 30절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입을 가진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악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모두가 다 탄식했던 사람들 몇몇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 재판관기 13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다만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한 거예요. 일반적인 법만 적용시켰다고 한다면 다 죽었겠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판관기 6장 22절 이후에서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음이니이다. 자비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게 화평이 있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건이 없는 언약을 받은 족장들이었죠. 네가 이것을 행하면 그 땅을 주겠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언약을 3대에 걸쳐서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았죠. 창세기 32장 29절 이후에서 프니엘에서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모세가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자기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해서 언급하고 있죠. 거울. 그 거울을 봤을 때 자기의 실체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실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비참함이에요. 죄로 얼룩진 비참함, 자신의 비참함이죠. 자신의 실패함이죠. 욥은 얼마만큼 자신의 의를 자기의 의를 의지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에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은 자비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죄인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짐으로 인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시점은 하나님 만난 이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 베풀어 주셔서 죄악을 제거해 주셨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아주 지금 이릉이릉 타는 수치예요. 그걸 집게로 집어가지고 입술을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가 주신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빠뜨리지 않고 푹 담가 주신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남아있지 않아요. 완전히 다 담가버렸어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주장해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생각 속에 비정상적인 생각이 왔습니까?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달려가면 됩니다. 담가 주십시오. 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가 주십시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보았습니다.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결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죠. 구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죠. 그것이 10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에게 왜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습니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제 준비시킵니다.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셨을 때요. 마태가 즉각적으로 인식한 그것은 평범한 어떤 선생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4대 성인의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그건 왕의 부르심입니다. 왕이 부르는 거예요. 왕이 호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답이죠. 복명복창과 더불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앉아있던 자리에서 즉각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던 권세, 자기가 쌓아놓은 부, 자기가 형성된 사회적 지위,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 사람인 것입니다. 특권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하죠. 그 부르심의 특권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은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스랍을 즉각적으로 보내서 완벽하게 그 일을 처리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이사야가 아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나귀를 사용하시기도 하죠.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했던 것만은 아니죠. 나름대로 거절할 만큼 거절하고 또 연기할 만큼 계속 연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모세였었죠. 이번에 그 학회지에도 그렇게 잘 나와 있지만은요.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명거리를 다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세요. 다 참아주십니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나이다. 내가 간과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기드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너는 가서 미디안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기드온이 뒤로 빼죠.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주께서 나와 말씀하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정말 유치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요구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신다고. 원하지 않는 사역. 선지자이면서도 원치 않는 사역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 사역만큼은 맡겨주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예요.
가야 되는 곳이 아시리아가 아니에요. 바빌론이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데라면 괜찮아요.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자기 옛날 집으로 가래요.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실패의 장소예요. 인생이 완전히 실패로 끝난 장소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짐승을 말하면 두 앞발을 내디뎌서 안 가려고 버틴 거예요. 이왕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만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사야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고요?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메시지를 전하게 하라. 아, 그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말할 때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이 배경에 대해서는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 참으셨던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전해야 될 이 백성, 그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네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요, 주인에게 반역하는 고집스러운 짐승이에요. 1절로 가서 보십시오. 1장으로 가서 1장 2절에 보시면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도 안다고요. 짐승도 먹여주는 주인을 안다고. 이스라엘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상처와 곱는 상처투성이의 병든 몸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는도다. 분명히 예루살렘인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십니다. 9절에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대상 아니에요. 저주의 대상 아닙니까?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소돔의 치리자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최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5장으로 가셔서 1절에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이후에 계속되는 것은요, 부를 쌓기는 쌓되 권력을 쌓기는 쌓되 모조리 다 불법 위법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약한 자를 다 억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지만 이제는 그 잔이 넘칠 때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민족은 계속해서 번영하는데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요. 그런데 왜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도 원하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그 부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이죠.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6장으로 놓으셔서 보면 11절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비어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가깝게는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라고요.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민이 없어요. 집들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예언적으로는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의 그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10분의 1이 목베임당해서 죽임당하는 것이죠.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완전히 버리지는 않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지막 절 중간에 보니까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도끼에 찍혀서 넘어져 있는 나무에 비유됩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겨우 줄기가 남아있는 일부의 싹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그 씨가 이제 원인이 되어서 한 민족이 다시 한번 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죠.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라. 회개와 죄사함, 그것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것은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반드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보좌는 영광의 보좌이고 통치의 보좌이죠. 죄에 대해서 이미 이기신 분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경험하신 분이고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이미 다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일을 하세요.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위험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을 우선적으로 삼아서 내가 먼저 해보려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없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과 관계없다고 한다면 나는 불결한 상태입니다. 나의 육신은 그대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행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나한테 넣어주셨는가? 어떤 사명을 나한테 감당하게 해주셨는가?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만을 증거하고 그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결론을 개인의 결론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사람이 싫어하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데 상관없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사야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메시지에만 충실하게 행하면 됩니다. 모세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죽인다고요? 네 첫 태생을 죽일 것이라고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모세가 겁 집어먹고 그걸 빼버렸어요. 안 해도 해야 될 고생한 겁니다. 빨리 끝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길게 늘어진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죠.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도 보았어요. 이사야는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했죠. 이사야 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는 본보기이죠.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 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